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 23절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심에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오늘 우리는 버가목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버가목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를 알아주시는 주님으로, 죄악을 책망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죠. 특별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셨던 것이 만나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지니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언약궤 안에 두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 언약궤 안에 감추어졌던 만나도 언약궤와 함께 감추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우리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양식이었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만나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만나가 그쳤는데, 그 만나가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만나였음을 증거하려고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언약궤와 함께 사라졌는데,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 안에 담겨진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어서 죽지 않고 그들을 살게 하셨지요. 그렇듯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고 나면 지면에 이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좁쌀 같은 이런 것들이 지면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가 너희가 먹고 죽지 아니할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명하심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담아 두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양식을 그의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 선언하지요. 언약궤 안에 감추어 두었던 만나, 그걸 말씀하는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던 생명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말씀하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살 길이 없었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밤에는 추운 냉기가 그들을 위험할 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려고 만나를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다 멸망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로 8절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하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앞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꿀 섞어 만든 과자, 그건 최고 고급의 과자이지요. 감히 아무나 먹어볼 수 없는 그런 과자가 꿀 섞은 과자입니다. 기름 섞은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급의 요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는 그들이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최고급의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이야기. 그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솥에 삶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뭐 한 가지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침에 햇빛이 떠오를 때는 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햇빛에 다 녹아 없어져 버렸잖아요. 때로는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세상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그들만의 최고급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을 했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를 주어도 그걸 최고로 알지 못한, 그러니 문제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합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이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권력이 더 좋고, 그래서 그거 쫓아가며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권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리고 온갖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내가 맛을 느끼는 대로 맛이 다른 음식이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음식이에요. 내가 맛을 느끼는 대로 맛이 다른 그런 음식이었다. 그러니 세상에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이 신기한 최고급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뒷전이고 제쳐두고 세상권 육신의 것이 더 좋고 그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그걸 쫓아가니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다가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을 놔두고 그건 자 창농 속에다 넣어놓고 맨날 구리반지만 끼고 다니면서 나 반지 끼었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예? 몇십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거 끼고 다녀야지. 무슨 놈 구리반지요? 예? 몇백 원도 안 하는 구리반지 끼고 다니면서 반지 끼었다고 자랑해요? 그거 다 똑같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권 육신의 것만 자랑해요. 자식들 잘 되면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자랑,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것만 자랑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율법사 중에 율법사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고난을 위임해 줄 만큼 그는 뛰어난 자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세상이 널렸지만 그런 것들은 자랑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잖아요.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권력이 더 좋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만나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리 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만나가 내렸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땅에서 그냥 솟아나왔습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에 자라는 나무의 체액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뭔 만나를 내려줘서 그걸 먹고 살았냐고. 광야에 자라는 나무의 체액을 그들이 먹고 살았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였습니까?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된다고 보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어디서 그 나무의 체액이 다 쏟아져 나와서 그걸 먹고 살아요? 40년간?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하나님이 명하셔야 내가 먹고 살고 하나님이 명하셔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명하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요. 언제요?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나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 앞에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살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온종일 성경 한 절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주일날 와서 딱 예배 한 번 드리면 그 다음에는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밥을 먹어야 건강하지요. 자라는 아이들은 하루에 3번씩이 아니라 5번씩이라도 간식도 먹이고 해야 무럭무럭 자라죠. 하루에 한 끼만 먹여보세요. 애들이 잘 자라는가. 영양실조 걸려요. 그렇죠? 하루에 한 끼만 먹이면 영양실조 걸린다니까요. 우리 어른도 그러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보세요. 영양실조 걸리지. 유지가 안 돼요. 하루에 2끼, 3끼는 먹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데 내 영혼이 부럭무럭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터인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영양실조 걸려요, 내 영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라 분명히 주님 선언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짐을, 내 믿음이 자라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결핍함이 없게 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었잖아요. 하루만 안 주어도 안 되니까 매일 주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은 쉬라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그 만나를 먹고 산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내가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자라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생명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 그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말씀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세상 것을 먹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음이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곡식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셔야 할 필요가 없어서 만나가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 지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먹는 그날까지는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들은 만큼 믿음이 자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지요. 밭에 곡식을 심어도 어떤 것에는 거름을 주고 어떤 것에는 안 주면 똑같이 심었지만 거름을 안 준 것은 나중되고 거름을 준 것은 먼저 되고, 그러죠? 분명하죠? 예? 나중에 심어도
걸음 부지런히 주고 가꾸면 먼저 심은 것보다 더 잘 되고, 먼저 심었어도 걸음 안 주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심은 것보다 더 못 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먼저 믿은 자들보다 더 믿음이 쑥쑥 자라갈 것이고, 먼저 믿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 나중에 믿는 자들보다 더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먼저 되어서 나중되지 않으려고 하면, 나중된 자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 것 아무리 열심히 보아봐야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텔레비전 하루 종일 24시간 보고 있어 보세요. 뭔 믿음이 자라는가? 믿음 이만큼도 안 자라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심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살다 죽어 지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니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 보고 듣는 일에 힘써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만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사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산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